일어나셔서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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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고통이 많았음에도 하나의 끝자락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한 해 동안 걸어온 걸음을 뒤돌아봅니다. 저희가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걸음, 잘못 행한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는 회한의 삶이 되지 않게 주님이 걸어가신 걸음을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 넷째 주일, 비록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저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시고 찬양함으로 기뻐하며 주신 은혜를 세어보고 감사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이제 그 어려움과 고통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이로 인하여 더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와 예배와 교회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은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굳게 서게 하옵시고 교회가 영혼 구원과 방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작금의 우리나라는 많은 고난과 환란 중에 있었음에도 당정과 계층 간의 갈등에 심화 권력의 남용과 독선으로 나라가 혼란에 처해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현실을 판단할 수 있는 안목과 지혜를 주옵시고 나라가 안정되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에 협력하여 상생하며 화평한 사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부터 교회 학교가 다시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믿음이 변치 않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교 생활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옵시고 신앙생활에 소홀히 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선포한 말씀에 능력 있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꿈을 꾸고 소망을 품고 성리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지만은 영상 예배로 또 여러 가지 행편과 처지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돌아봐 주옵소서. 어디선지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강구를 들어 주옵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수님의 오심을 기쁘게 준비하고 오신 예심을 축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빛으로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6조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한만석 성도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전치 못한 몸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찬양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불가능이 없으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겠습니다.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앞은 보이지 아니하고 가진 것은 없어 우리가 어찌할꼬 할 그때에 돌아보니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걸어온 내 의지와 힘에 의한 걸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동행하신 걸음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세상 것으로 내어놓을 만한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공급해 주시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거룩히 서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적 염려와 걱정 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강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다 편안하셨죠? 네. 오늘은 본당 예배가 20% 내에만 꼭 예배 드리도록 방역 당국에서 강력한 권고가 들어와서 또 그 강력한 권고 때문만이 아니라 생명 살리기 운동의 교회가 동참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본당 한 300석 넘는 자리인데 20% 한 60여 명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이외에는 청소년부 또 아동부실 또 각 가정에서 지금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어려움 중에서도 대림절이니까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또 인내하며 희망 중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험난하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더 기다렸듯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하고 기다렸습니다. 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얼마만큼 빨리? 지금 바로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지금 곧 여기에 주님 재림하시기를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이를 바라본 제자들에게, 즉 주님 떠나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염려와 걱정 속에 빠져있는 남아있는 제자들이 걱정할 때에 주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본 그대로 곧 다시 이 땅에 오리라. 곧 다시 오리라. 그리고 곧 다시 오리라 그랬으니까 임박하게 주님이 재림하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임박한 종말, 임박한 재림을 믿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었습니다. 또 주께서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는 말씀 또한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 가지고만 한 것이 아니라 시대를 보니까 재림이 올 만한 충만한 때가 되었다가 본 거예요. 핍박은 심하죠. 세상은 어둡죠. 앞은 캄캄하죠. 이런 징조를 보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고 판단하여서 주님의 재림이 오늘 아니면 내일 당장이라도 오리라 여기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한번 2000년 지나갔잖아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당시에 남아있는 제자들도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기다려도 곧 오리라 하는 주님이 오시질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는가? 안 오시지 않는가? 이런 틈을 타서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는다는 부인설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대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곧 다시 오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 하나 믿고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하루하루 견뎌 나아갔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데 교회에 몰래 침투한 이단들은 너희들 그거 믿었느냐? 믿지 마라. 주님 오시지 않는다. 이런 가설을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아도 주님 가신 이후에 불안과 공포에 떨었던 작은 기독교 공동체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혼란을 수습 위에
보낸 편지글 가운데 한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즉 재림이 오지 않는다, 재림이 없다 하는 그 시대에 재림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재림이 늦다고 생각된다면 더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하신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재림이 왜 더딘가, 더딘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나갔잖아요. 이 길게 더딘 이유가 또한 무엇인지 오늘의 시점에서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림이 더딘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주님이 생각하는 시간의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직도 안 오시는데, 곧 오신다 하셨는데 안 오시는 것 보니까 없다, 재림이 없다는 그 시대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께 있어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들에게 곧 다시 임하리라 했을 때 이 곧은 너희들 시간의 개념으로는 임박하게 지금 곧 이렇게 시간을 해석할 수 있지만도 주님께로 본 곧이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간의 질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의 보기에 1000년의 세월은 주님 보시기에 하루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곧 다시라는 시간의 개념을 인간의 계산, 수대로 환원하여 지금 곧 오늘 내일 당장 오신다, 그렇게 시간을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그 때와 시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곧 다시라는 이 시간의 개념을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만 소극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시간의 개념에 질적 차이가 틀림없이 있다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던진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이런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삼촌이 시골 본가로 들어갔는데 어린 조카가 얼마나 예쁘게 잘 자라는지,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입니다. 그래서 삼촌이 조카에게 약속합니다. 조카야, 다음에 좋은 책가방 사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조카가, 시골에 있는 조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도예지에 있는 삼촌이 다음에 오면은 책가방을 사준다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다음에 방문한 삼촌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조카가 책가방 하나 기다리려고 삼촌을 기다리는데 다음에 오기는 왔는데 책가방을 들고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조카가 삼촌에게 삼촌 거짓말쟁이야, 사기꾼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의 개념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삼촌이 다음에라고 할 때에 가방을 빨리 받고 싶은 조카의 입장에서는 다음 방문 때에 삼촌이 사오리라 다음에라는 시간의 개념을 적용한 것이고, 삼촌에게 있어서 다음이라는 것은 꼭 다음 돈이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 전에 적절한 때에 좋은 가방이 나와 출시될 때 이걸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에라는 시간의 개념이 조카가 받아들이는 다음이라는 단어와 삼촌이 약속한 다음이라는 단어의 시간의 질적 개념이 차이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빨리 이것을 받고 싶은 조카의 입장에서는 다음이라는 이 시간의 개념은 그 다음 방문 때에 틀림없이 4월이라는 시간의 개념으로 적용한 것이고, 삼촌의 입장에서는 좋은 가봉이 출시가 되고 좋은 가격대가 형성되고 그리고 입학 전까지 그때 가방이 필요하니까 사주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라는 약속은 동일하게 가졌지만도 다음에라는 시간의 개념은 받아들이는 자와 전하는 자가 차이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서 삼촌이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입니까? 아직 약속은 유효한 것이거든요. 조카의 입장에서 사기꾼이요 거짓말이라는 입장은 다음은 그 다음 방문할 기점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삼촌이 생각하는 시간과 조카가 생각하는 시간에 질적 차이가 가지고 있었고, 이 질적 차이 해소가 되지 아니할 때에 갈등이 생기고 한쪽에서는 의심을 품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바로 이걸 본 것이죠. 주께서 곧 다시 임하시리라 하였을 때에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이 고난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때문에 주님이 속히 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아직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의 개념 차이를 우리가 오해할 때에 주님의 재림이 없다, 있는가 의심을 품거나 부인하게 될 수 있는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시간의 개념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좀 국제화가 되어서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인들은 만만디라 그래서 시간의 약속에 대해서는 3시간, 4시간 이렇게 오는 것을 보통 일로 여긴다 하잖아요. 우리는 12시에 만나자면 12시 정확히 만나야 됩니다. 그게 최단 기다려도 한 30분, 1시간 기다리면 엄청나게 기다리고 그 이후가 되면은 다 가버립니다. 근데 중국에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전에는 3시간, 4시간 약속 시간보다 늦어도 그 시간을 또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인간 사회 속에서도 시간 개념 차이가 사람마다 또 민족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간과 신 사이의 시간의 질적 개념 차이가 왜 발생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할 때에 주께서 내가 곧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는 이 곧 다시의 이 의미는 인간의 시간으로 환산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2000년이 지났는데요, 왜 아직도 안 오십니까? 오시지 않는 것 아닙니까? 거짓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일 뿐입니다. 오늘 8절에서는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재림이 없다는 사람들,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조급함을 벗어나서 주님께서 적절한 때에 구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이 믿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재림이 더딘 이유에 대하여 베드로는 9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9절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다 알고 또 이미 알고 계십니다.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십째 더딘 것은 주께서 오래 기다리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임박한 종말로 말 그대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금방 오늘이라도 당장 오시기를 원해서 주님 당장 왔다면은 그 소수의 기독 공동체는 은혜를 입고 구원에 이를 줄 몰랐지만도 그 외에 박해했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모두가 심판에 임하였고 멸망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이 더딤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을 접할 기회를 얻게 되고 회개에 이르러 구원을 받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오늘 동방에 있는 이 한국 땅에도 복음이 전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은 주의 재림이 더디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의 재림이 더디다고 부정하고 없다고 말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혹 더디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뜻을 헤아리십시오. 그것은 주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주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해석이었어요. 참 놀라운 해석을 던져준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차원으로 주의 재림을 이해하고 접근한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림보다 주께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더 기다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에 대한 비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기생과 함께 모든 재산을 날려먹고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목욕시키고 새옷을 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동네 사람을 모아다가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다는 탕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둘째 아들 탕자는 허랑방탕하여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여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기다림과 설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아들이 갖는 설렘과 기다림보다 집에 계시는 아버지가 아버지 재산을 날려먹은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더 많이 기다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어디에서? 맨발로 뛰어나가는 아버지의 모습,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아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기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더 그리워하고 오래 기다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핵심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는 사실 탕자 자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탕자를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이야기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제목도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오래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게 비유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탕자가 핵심이요 주인공이 아닙니다. 마땅히 심판받고 버림받아야 될 아들을 오래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고 핵심적 주제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림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기다림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더 오랫동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걸 직시한 거예요. 여러분 재림이 더디다고 의심이 듭니까? 왜 이렇게 더딥니까? 안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오래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재림을 늦추심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 인간들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아담부터 이야기해서 다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삭, 모든 사람들이 활동하고 살아왔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 나눕니다. 그런데 사실 뒤집어 놓고 보면은 인간의 삶을 통하여 거기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한 이 이야기, 메시지 핵심은
사실 하나님의 활동하심입니다. 인간의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도 인간의 활동 속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책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담이 여러분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알고 동산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찾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고. 어디 있느냐고. 너가 왜 먹었느냐고. 먼저 말을 걸어 오시고 먼저 질문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다 잘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타락한 인생들을 돌아보고 기다리시며 그 인간이 돌아서길 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아담의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범죄하여 하나님을 피하고 숨어 들어가지만도 숨어 들어간 대화를 단절시킨 그 영혼에게 말을 걸어 대화를 시도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영혼까지도 인내하고 기다려주시고 본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의 예도 마찬가지잖아요. 또는 범죄하고 타락하고 한때는 말씀 붙잡고 갔다가 말씀을 버리고 엉뚱한 길로 돌아섰을 때에도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며 기다렸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잘못한 걸 심판하고 다 멸망에 다 처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온전히 회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 걱정 없이 신앙생활 했습니까? 주의 십자가 달릴 때에 다 배반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못난 영혼들을 위하여 부활한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간 것도 낭패와 실망 가운데 옛날 고기잡이 업으로 다시 돌아갔던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다시 그 바닷가를 가서 시몬 베드로를 다시 회심시켰습니다. 주님의 오랜 기다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랜 기다림이 있었기에 한 영혼이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주의 오랜 기다림으로 회복한 제자들이 나중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라도 주 위에 복음 위에 십자가상에서 순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제자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는 주님의 오랜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보아도 주님의 오랜 기다림이 없었다면 제대로 된 인생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배반하고 그럼에도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림절이란 말 그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보다 더 기다리는 이가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저 인간 좀 바뀌어졌으면 좋은데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범죄한 영혼들이 타락한 인생이 회개하여 돌아서기를 우리가 주를 기다림보다 주님이 더 우리를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대림절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말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주님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죄의 길에 빠져 살고 죄의 습성에 젖어 있는 우리를 회개하여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그토록
바라시는,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주님 언제 오십니까?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이 얼마나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시는가를 더 이해하는 자, 이게 참된 신앙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왜 드디어 오십니까가 아니고 드디어 오신 데는 이유가 있겠구나. 날 온전하게 지금 재림하시면은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럽게 설까 싶어서 그래도 시간을 좀 연장하여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그 마음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마지막 넷째 주일을 보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말하지만도 사실은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재림을 늦추어서 너희들이 부끄럽지 않게 주 앞에 서기를 원하시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대림제를 통하여 우리가 주를 기다림보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림이 더 지극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주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돌아와 마이 호란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시를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짐을 얹어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하나님 있는 곳에 와 제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짐을 얹어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시대로 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제
어서 돌아오기만을 밤새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 압니다. 돌아보니 오랜 하나님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되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터 주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힘이 들고 아무것 손에 넣은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으로 하나님 백성 된 것만 해도 감사할 뿐입니다. 이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곳에 이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끝나지 않는 전쟁 같은 일상을 치르고 있는 땅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낙심한 자들에게 말씀 중에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듯 세월의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을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희망이 없다, 살 어떤 기대도 없다 하는 자들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어둡다 하여 낙심 중에 거하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빛을 쫓는 자들에게는 광명한 그날이 올 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오늘의 환난을 꼭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의 신음의 소리를 하나님 외면치 마옵시고 신음의 소리에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 믿음 부여잡고 거기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실직의 아픔으로 때로는 경제적 파산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인생이 빈손으로 왔으니 빈 몸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 바로 이런 절대 믿음의 각오로 오늘의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과 비교하여 없다, 나는 너무나 초라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빈 몸으로 오게 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아직도 지니고 있으니 아직 살 희망이 있다, 이런 거룩한 꿈을 꾸고 오늘의 환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방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는 저들의 손길과 선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 잡은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본당에서 예배하는 자들과 또 청소년부, 아동부실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몇 주 전에 교통사고로 손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찬양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오늘 특송해 주신 한만석 교우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빨리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격려하는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거의 2.5단계, 3단계에 해당되는 방역 지침이 연이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교회 중심으로 많은 확산자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대부분 마스크를 끼지 않는 경우, 음식을 먹는 경우, 또 이런 경우로 종교단체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철저하게 이번 주부터 20% 내외의 현장 예배를 진행하도록 해서 오늘 본당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의자에 한 명씩 또 한 칸 띄워서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앉고 그 외에는 지금 교회 청소년부 아동부실에서 그리고 유치부실에서 분산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 못 나오신 분들 영상 실시간 중계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편하시지만도 이해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고 마스크를 잘 끼고 나오셨어요. 잘 하셨는데 정확하게 표준 규격 94에 해당되는 마스크를 꼭 끼셔야 합니다. 이렇게 덴탈 마스크 있죠? 치과에서 쓰는 그런 거는 비말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소지하고 있지 않는 분들 교회에서 94를 준비해 두었으니까 교회 오실 때 찬양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94로 교회에서 바꾸어서 이렇게 교회에 예배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이 강단의 사회, 기도, 특송, 설교 다 마스크 껴야 합니다. 목사님 마스크 끼도 않으면서 강구하십니까? 그런데 유리막이 형성되어 있는 데는 이렇게 끼지 않아도 된다는 방역 당국의 지침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유리막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나 기도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분들은 마스크를 끼고 일부 예배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또 서로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어떻든 우리가 방역 지침을 잘 수행해서 코로나를 빨리 이겨고 극복해야 합니다. 이 일에도 기도하며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방역 지침이 종교 분야에 얼마나 세게 하는지 바깥에 나가서 예배 끝나고 모여 밥도 먹지 말라 이렇게 지침 내려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강화되었습니다. 어떻든 여러 가지 교회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어떻든 빨리 코로나를 진압하기 위해서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간별 원래에는 특별한 난거리 없는 난 임원회에게 위임하고 모임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결산위원회는 방역을 철저히 준수한 범위 내에서 간결하고 짧은 범위 내에서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성탄절 예배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 때에도 이와 같이 분산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은퇴 예식과 정기당회 권사회 모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하라 했더니 거의 한 번도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아마 개인이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역의 지도자들은 구역에 요즘도 어떻게 사시는지 또 다 돌아보고 전화를 다 하시고 건강은 어떤지 경제적 상황이 어떤지 다 물어보시고 본인 동의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회로 제출해 주시고 모든 일은 자가 신청하도록 나는 왜 빠졌네 말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때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구역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구역 지도자 그 안을 받아가지고 상황을 기록하여서 교회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본인이 신청을 제출해도 무방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일에 분란이 없도록 질서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강단 장식이 거의 다 마무리되는데 오늘 중으로 마무리가 될 듯합니다. 혹시 빠진 주간이 있으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교회 지원을 받는 지원부서는 회계장부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교회 감사위원들은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요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경사항 있으신 분들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금순 권사님, 윤지훈 집사님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명으로 드린 교우 한 분이 가난한 이웃 돕기 위해서 연탄 지원하라고 연탄은행에 100만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또 교회에서 수감 중에 있는 분을 위해서 백내장 수술이 급하다 해서 또 지원해 드렸습니다. 교회가 어려워도 선한 일에 힘쓰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구 어디서 오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구 어디서 오라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지금은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그토록 우리 위해 오래 기다리신다는 그 상황을 알고 그 믿음에 보답하기로 작정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병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땅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어려진들 위에와 그리고 그 어려운 지대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